함께 보신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가 다르죠 오늘? 관주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또 함께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우리가 나왔던 이 시간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가운데서 저는 이제 한 몇 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그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은 뭐 기도 제목도 써내려가지만 저도 과거의 저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때는 늘 한 해의 결심들을 적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1월 1일 일기에는 항상 새해 결심들이 적혀 있고 한 장을 넘기면 1년 후에 결심들이 적혀 있고 이렇게 아내가 보면서 이 일기장은 도대체 왜 있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일기장이에요. 1월 1일 날 결심을 쓰고 일기를 쓰지 않고 1년이 또 지나고 그런 모습들을 한창 반복하다가 사실 요즘에는 결심들 잘 안 해요. 예전에는 올해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봐야지라고 늘 적었던 것 같은데 잘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잘 살아야지라고 하면은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보고 또 기도를 잘 해야지 내가 건강한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일상의 삶과 또한 이 관계의 변화들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입술로 전해지는 나의 말과 또 마음의 감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태도들이 다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나오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있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우리를 돕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순한 나의 삶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 어쩌면 내가 일상 가운데서 하고 있는 나의 언어와 행동과 또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30절 말씀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면서 근데 중요한 전제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후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무엇을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아직도 준비가 덜 돼서 아직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만큼 부족하겠죠. 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날까지 어떻게 인치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에서 어떻게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진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날 때 근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좋은 모습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죠. 근데 언제 그렇습니까? 이 자녀들이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곁길로 나아갈 때 어떻게 미간에 주름이 생깁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어쩌면 성령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오히려 주님의 그 모습을 가리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 국내와 또 해외에서 영성과 설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참 많은 이 언론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좋은 일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근심하는 일들이에요. 한 분은 이 교회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개척할 수 있도록 한편의 세습을 또 종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한 분은 몇 년간 자신이 이제 불륜한 것을 발표하면서 전격 은퇴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예배도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잘 보고 또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두 분의 목사처럼 설교와 글도 아주 잘 쓰는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또 관계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국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근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 설교의 자리가 늘 힘겨운 자리예요, 저에게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전달하자는 그 부담도 있겠지만 늘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늘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도 내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잘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저에게서는 참 곤혹적인 시간들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의 근심하게 하게 하는 일들보다는 더욱더 기쁨의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근심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4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4장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보게 되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31절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 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주 가깝게 와닿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늘 이 문제들이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둘 다 이것을 다 다룰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 또 왜 성령님께서는 나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근심하게 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잘못된 일들을 하면 법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큰 잘못을 했을 때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짓는 큰 범죄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노함과 분냄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쩌면 일상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이 분냄은 늘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진노하시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잘못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화내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죠. 어쩌면 이 분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분을 계속 안고 있을 때 그 분냄이 어떻게 나의 태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과 멀어지는 그 삶 앞에서 늘 분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분냄과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분냄을 가지고 늘 분냄을 품고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분냄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는 그 삶은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삶이다라는 것을 27절 말씀에서 주는 것이죠. 그냥 분내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성령님의 자리보다 마귀의 자리가 더 크게 자리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공통점이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관계를 깨는 공통점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분냄과 악독과 여러 가지 가운데 사랑이 부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물론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나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이 함께 있으며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함을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버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모습 속에서 또한 나의 일상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특별히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 또 과감히 내치고 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 많지만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친절을 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룰 수 있는 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친절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이 감정과 행동들이 누군가를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들에 사용됐다면 친절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누군가의 그 마음을 온전히 녹일 수 있는 귀한 마음인 것이죠. 이것을 사실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친절이 몸에 배어서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친절이라는 것은 내가 성격이 좋든 안 좋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감정이 당장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이 친절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친절과 함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 긍휼의 마음도 함께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비방과 분냄의 마음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죄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죠. 혹 나에게 그런 넓은 마음이 그 순간순간에 다가올 때 이때 성령님께서 이 귀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조금 더 살피고 이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연말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친절을 베풀려고 조금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저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저는 이 가까이 있는 이 가족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난주 첫째 아이가 졸업식을 하게 되었어요.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좀 놀랐는데 그날이 참 추운 날이었어요. 추운 날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장기동에 있는 할머니하고 삼촌이 또 졸업식 때 오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제 나갈 시간이 됐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따뜻하게 입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막내가 또 막 떼쓰면서 자기 옷을 안 입겠다고 막 떼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이렇게 시간을 어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당장 봐도 지금 옷 입고 나가지 않으면 분명히 늦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떼쓰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분주하죠. 빨리 입어. 지금 아니면 늦는다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 밖에서 그 할머니하고 삼촌이 들은 거예요. 제가 막 이 언성을 높이는 걸 들은 거예요. 다행히 안고 막 가가지고 늦지 않고 졸업식도 다 끝나고 또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삼촌이 이제 막내인지 물어봐요. 아까 너 아빠랑 왜 싸웠어?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야, 멋쩍어.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 아빠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싸우면 내가 아빠 이겨. 누나는 아빠랑 싸우면 지고 형하고 아빠랑 싸우면 지는데 나는 항상 이겨라고 이해한 거야. 어때요?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죠. 이 조그만 놈이 항상 이긴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죠. 그냥 하루 종일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 막내가 나랑 아빠랑 싸우면 내가 이겨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의 기억 속에서는 다투면은 항상 거의 웬만하면 얘가 이기긴 이겨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 막내에게 져주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첫째 때는 조금 더 혈기도 왕성하고 더 젊고 또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늘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첫째를 키울 때는. 늘 이기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어때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막내를 바라볼 때는 때로는 말도 안 되죠. 막 떼쓰고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떼쓰지만 어떻게? 이 져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져주는 마음을 나에게 주면서 이 아이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 이기려고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죠. 누군가와 나의 그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아유 그렇게 하죠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또한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주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각자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울까요? 이기려고 하는 이 작은 발버둥 치는 나의 모습들을 봤을 때 주님은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저희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지는 모습으로 또한 낮아지는 그 모습으로 또한 높아지는 저희들의 모습, 그 방법을 저희들에게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자녀들에게 다가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실 우리는 자격 없고 또한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던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과 또 복음에 대한 응답임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감정적으로 감정이 막 올라와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때로는 신앙 가운데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나에게 허락한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의 언어와 또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면서 관계를 회복되어가는 그 삶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들이 작고 소소한 모습들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실천들이 모아져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